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렸는데 그 272장이죠. 한번 찬송가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2장 네. 찬양을 아까 같이 드렸는데 우리 가사를 한번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종종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 그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거가 거기 있으니까 내 생명의 근거가 거기에 있고 내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 사역 거기에 그것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이 순간 살아가는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나를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오늘 이 272장 이 찬양 가사를 함께 1절 가사를 읽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옛날 2000년 전에 과거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속죄 사역 그것만을 내가 믿는다고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간단해지고 화석화된다 그러죠. 믿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좀 약간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뭔가 오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님의 현재 사역. 오늘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냥 속죄사역 그 자체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그분이 이뤄놓으신 사역, 물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우리 사회보시는 박수영 주님이 참 이 세상 인생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이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이 넉넉하다고 참 난 정말 쉬워, 인생 이렇게 참 편안한 거 처음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다 그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악과 죄와 시기, 질투, 미움과 이 정말 괴로운 이와 같은 이 세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림으로써 다시 회복되고 정말로 평안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그 같은 나라가 되기를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삶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려운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힘이 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까? 그걸 여러분들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현재 사역이라고 하는, 오늘날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내 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어 하는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의 믿음이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나의 이 고통과 고민과 고난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속죄 사역입니다. 7절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우리 심판을 면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져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은요 구원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어?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받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약한데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어? 라고 하는 이 어떤 오해를 우리 믿음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화목됐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기 피로써 이 모든 화목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이 사역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위해서, 충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미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이미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강림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화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한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이에요.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짓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하면서 너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말할 수 있겠어? 하고 누가 우리 안에서 송사합니까? 사탄이 송사를 하지요. 사탄이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히 의롭게 하신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해놓고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신분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보증을 해주세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라니까.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느냐. 그 피로 너를 깨끗하게 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렴 하고 부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목된 관계를 깨뜨리는 그 음성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자주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근데 참 놀라운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절에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알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뒤에 보시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대언이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좀 생소한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 여러분 혹시 그 법정에 가셔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법원에서 재판장 앞에 서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막 하소연하고 싶은데 나는 법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리고 저쪽에서 검사가 그냥 제가 잘못한 것을 막 나열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괴롭죠. 힘들죠. 그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검사가 하는 말 제가 다 반박해 드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던 걸 내가 다 변호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심이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송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그렇게 하면서 네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너 그러면 네가 믿음에 승리하고 싶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라 하고, 마치 검사가 우리를 송사하듯이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의 모든 그 고통과 너의 그 모든 괴로움을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갚아주마. 내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내 이 양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내가 희생 제물이 되었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너희 죄를 다 용서한 바로 그 증거요, 그 증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사람이 의로운 증거입니다. 제가 의롭듯이 저에게 속해 있는 저 사람이 의롭습니다 라고 그 손을 보이시며 그 옆구리를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멸망할 수 없는 그 같은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272장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누구한테 간다고요? 예,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망이 있고 나에게 정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니 내 속에 죄가 있어 처절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대언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언자로서 변호사로서 계시니까 설사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한마디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한 다음에 맨 뒤에 뭘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그걸 붙입니까? 네, 이제 기도 끝났다는 거 알려주려고요? 네, 그건 기도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우리가 마칠 때 그걸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걸 합니까? 네,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것을 기도하는데 그냥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 제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에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언자시니까, 변호사시니까. 설사에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주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변호사한테 왜 잘못 말해도요,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죠? 하고 바꿔줍니다.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거든요.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하고 변호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잘못 말해도요, 딱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내 욕심에 의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냥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와 같은 중심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는데 그걸 기도하면서도 내가 사람인지라 욕심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우리 대신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는요, 완벽한 변호사세요. 완벽한 변호사.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조금도 이 재판에 질 수 없는 100% 승리하는, 재판에 100% 이기시는 완전한 변호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나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요. 에휴, 그렇지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나 같은 거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겨우 그렇게 하늘나라 간다니까 그거 믿고 살아가야지. 대충 살아도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삶이에요. 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언자,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길을 잃은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냥 99마리를 그냥 들여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시는데 언제까지 찾으십니까? 예, 찾을 때까지. 예, 실패가 없습니다. 찾기까지 찾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찾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양을 몽둥이를 때리고, 야, 너 이렇게 어떻게 나를 따라 배반하고 이렇게 도망치고 너 이 녀석 좀 혼 좀 나야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예, 어깨에 메고 돌아가시네. 어깨에 메고 이 녀석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녔구나. 힘들지? 그렇게 마음대로 가지 마. 내가 너를 업어주마 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십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오십니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어깨에 딱 메고 그리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목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도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따라와라 하고 있는데 다 안 따라오면요 들썩 들어서 어깨에 탁 메시는 거예요. 가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난 절대로 너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와 하나고 너는 내 아름다운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내 목숨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 어깨에 얹어서 너를 데리고 가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주보, 우리 금주의 묵상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처가 성경에서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성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아름답냐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단장을 합니까? 결혼식 날, 전 어제도 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신부는 그날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신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단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헐벗고 유리하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때로는 토굴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과 이러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거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이 같은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같은 말씀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준비한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건축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처소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 집을 만드시는데, 그 처소를 만드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처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4,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0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짜 맞추셔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 것이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처소, 그 집을 만드시는데 대충 만드실 수 없죠. 대충 못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그 집도 거룩해야 하며 그것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에 거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집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깁니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급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급하세요. 더 빨리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무덤에 묻혀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아까 우리 그 로마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을 그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휴고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더 빨리 오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준비하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날, 우리가 볼 때 이제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나는 이렇게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허망하냐,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고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참 별 볼 일 없네요. 참 저는 별 볼 일 없는 삶인데 지금 저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저는 뭡니까?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넌 나의 신부다. 넌 나의 보물이고 너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야. 넌 나의 신부잖아. 네가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잠깐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영광스러운 것들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어주지 않았냐?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지 않았냐?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너를 데리러 갈 테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렴. 혹 세상에서 너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너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왜 믿습니까? 아,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죠. 그게 우리의 근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먹은 어저께 밥을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요. 그게 믿음의 참된 능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272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낙심되고 슬프고 힘들 때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냥 하소연하세요. 막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소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언자의 사역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